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3항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격위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합니다. 어느 한 분의 직위가 높거나 먼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분명히 각각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십니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월을 따라 삶의 시작과 끝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바 되었지만 그 나신 바 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 곧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도 역시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관계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물통에 수도꼭지 3개가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한 남자가 집에서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영하는 방법을 이론만으로 배운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며 물을 무서워하다가 결국엔 물에 빠져 죽게 되지만 수영하는 방법을 실제로 익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수영이 쉽고 물을 즐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알지만 적용이 되지 않아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쉽고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주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알아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약 33kg입니다. 금 33kg은 약 15억 원, 달러로 140만 달러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갖고 살았을까요? 바로 주인이 주고 간 금으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갖고 살았을까요? 바로 자기 재산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장사할 수 있는 자금을 받자마자 즉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시다. 늘 기도하면서 화해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즉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해의 기회를 주셔도 그런 기회가 온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 옆에서 그대로 따라만 해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료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나 친구를 가까이 사귀십시오. 기도를 더 잘하기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곁에서 따라하면 됩니다. 전도를 더 많이 하기 원하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십시오.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싶으면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옆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또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립된 삶을 살다 보니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에 묻어두고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형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즐거이 받아주며 그에게 값진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일하면서도 작은 염소 하나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다는 불평을 하며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족하게 느끼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에 필요한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빈손으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권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평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쉽고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의 형과 같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와 선이 함께 존재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안에 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으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선을 버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거짓과 부패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에서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함에 들어가 그 완전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채워진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완벽한 구속에서 완벽하게 거룩해진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며 내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 기도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불평합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의 형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를 맡기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에 따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풍기가 전기와 연결이 되면 저절로 작동합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믿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알아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매 시간마다 성령의 지혜와 믿음을 알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배운 하나님을 내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전에서 매일 집니다. 마치 수영하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잘 알지만 막상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